본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읍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독하거나 때로는 묵상할 때 여러 인물들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의인이나 악인, 혹은 현자와 어리석은 자,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인물 중심적으로 치우쳐지면 위인전이나 영웅담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물에게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인물의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변화가 되고 있으며 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히브리어로 사울이라는 뜻은 겸손 혹은 간구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 됐다 하는 이야기는 겸손한 자가 작은 자가 됐다, 계명을 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여러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계명을 하지만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계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름이었던 사울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리한 이름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사울의 그리스 로마 표현이 바로 파블로스라는 뜻입니다. 그 파울로스가 바로 바울이라고 우리는 읽혀지고 있죠.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울의 겸손한 사람, 그리고 바울의 작은 자, 이 의미는 거의 동의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된 삶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앙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의 차세대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죠.
바울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을 박멸하고 유대교를 곳곳이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지지하는 유대교 엘리트 자리를 포기하고 로마 제국의 막강한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부르심이자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간증문처럼 갈라디아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불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죄악을 너무 당당하게 짓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멋지게 선언하죠.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엘리야는 바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했는데, 순종했는데 그 대가는 지명 수배자가 된 것이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신처를 한 곳 제공해 주셨는데 요단강 강가에 있는 그릿시냇가였습니다. 여기에서 까마귀가 아침에 빵과 고기를 날라주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져서 그 그릿시냇가도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알려주셨는데 그곳은 바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그 그릿시냇가가 나주 영산강 같은 곳이라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인천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북서쪽으로 꽤 먼 곳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리 없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또 만약 엘리야가 탈수 증상으로 뭣도 해보도 못하고 죽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영영 가뭄 지옥이 되고 맙니다. 이 목숨을 걸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사르밧 지역에 이르렀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마실 물 좀 한 그릇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이 눈치 없고 염치가 없는 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또 부탁합니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이 없는 대가뭄의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다니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했겠죠. 그러자 이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 몇 방울 정도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먹고 죽으려 합니다. 마지막 한 끼 남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난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물도 많이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셔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자신보다 더 절망적인 이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곳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과부의 가정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피난처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의 것을 드렸는데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혼을 맛보는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과부는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그대로 나누어 줬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데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맙니다. 이 과부 입장에서는 도망다니는 선지자를 숨겨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고 이렇게 좋은 일을 다 했는데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왜 병이 들어 죽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혹시 도망다니는 선지자를 내가 숨겨줘서 아닐까? 그 죄인 같던 그 선지자를, 지명수배 당했던 이 거짓 선지자를 내가 숨겨줘서 내가 벌받은 것은 아닐까 하며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이 애통한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이유는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토록 순수하고 이 아름다운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을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의 품에서 죽어버린 아이를 받아 안고서 자신의 침상으로 갑니다. 자신의 침대 위에 아이를 뉘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의 집을 이렇게 재앙에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하여 엘리야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었죠. 주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죠.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제야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과 고통의 끝자락에서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와 엘리야를 왜 시험하셨나?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와 과부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나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포기했다, 절망했다라고 하는 이 끝에서 나는 생명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였죠.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이 왔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를 믿고 따랐던, 주를 간절히 찾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왔습니다. 역경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낸다. 그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뒤집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전부와 자신의 세상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엾게 여기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울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프면 왜 이런 아픔을 당했나? 네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정죄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꼬집꼬집 찾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울지 말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면 주님께서도 우십니다. 그 죽음과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포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상상력을 더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엄마. 우리가 원초적으로 힘든 일 당했을 때,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 엄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준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줄 알았는데 엄마라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전부인 여인의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받고 굶주린 이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